성산교회 70주년 기념으로 소그룹 전도회 오늘 두 번째 날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교회에 코로나 규정에 맞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앉으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화요일 제주 전 지역에 있는 소그룹반이 함께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모두를 이렇게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홍봉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이 치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잔치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최성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두뇌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잘 이해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셔서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또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듣는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우리 최성구 목사님 환영하면서 코로나 인사법으로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산교회와 또 우리 제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 특별히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이 말씀의 잔치에 동참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매우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아주 이렇게 질서를 또 잘 지켜서 코로나 거리를 잘 또 띄어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주제는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하나는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잘 합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한 기도의 공식,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도냐 하면 기도를 받는 자, 기도를 받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기도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자가 해야 할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치유를 위한 공식을 함께 풀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한 번은 어느 한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괴로워하고 참 몹시 우울증도 심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권면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기도를 좀 세게 해주세요. 기도를 좀 세게 해주셔서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좀 쑥 빠져나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아주 간절한 그런 이 말씀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저는 순간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세게 기도하는 건가? 순간 세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소리를 확 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안수를 확 해가지고 머리를 확 흔들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동영상은 있는데 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은 자기 가운데,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그 신학생들이 공중전도를 이제 갑니다. 그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저 서해 그 해안, 그 다음에 또 홍성, 안면도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한 분을 좀 꼭 같이 방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 가정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이 집을 꼭 좀 방문해서 이분이 좀 진리를,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주 뚱뚱하고 아주 이렇게 꽤 중년의 한 부인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책상이 이렇게 있고 성경이, 큰 성경이 하나가 딱 펴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 1시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이번 전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잠깐 기도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제가 좀 전도사님께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제 기도가 좀 시원찮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젊은 새파란 전도사가 와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속이 좀 시원치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막 방언을 막 해주는 거예요. 한 10분쯤 했는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는데 막 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아멘 하고 이제 끝났어요. 제가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한데 정작 기도를 받는 저는 어떻게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저를 축복하는 건지 저를 저주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제가 물었어요.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는 자기도 모른대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뭔지 모른대요. 근데 하여튼 당신을 위해 축복한다는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오다가 그 앞에 펼쳐 있는 성경을 제가 탁 덮어가지고 탁 들었어요. 그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제가 당신의 성경을 가지고 갈 텐데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그냥 바락 한 다음에 제가 그걸 갖다가 딱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분이 그냥 무슨 일이야? 왜 저걸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분을 잘 알고 저를 인도해서 같이 간 그 집사님이 막 좀 있다 막 오더니 아니 전도사님 어쩌자고 이 성경을 가져왔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인데 그분이 아주 당황해한다고. 그러냐고. 가자고 다시.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왔어. 다시 왔어.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권사님,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갈 때 방언을 했는데 혹시 방언을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놀란 듯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셔서 찾아가라고 그렇게 제가 방언을 하고 하셨는데 왜 방언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얼굴이 빨개지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천연계를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거지, 내 안에서 믿음이 솟아나와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과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뭐 한 거예요? 준 것입니다. 준 것이에요. 나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믿을 거야. 여러분, 그건 자칫 잘못하면 아집이고 고집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믿음은, 우리 관계에서 진실한 믿음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뭐 하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거예요. 같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오 하나님 방언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 믿음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내 안에서 센 기도가 나와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되고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어떤 아이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리 엄마가 아픈데 낫게 해주다 달라고 아주 작은 아이가 단순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믿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기도해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 입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하면 뭐가 그치느냐 하면 기도가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타락하기가 쉽습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할 때 타락하기가 더 쉽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는 성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더 많은 타락의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목표나 어떤 문제가 달성이 되면 그 다음엔 기도를 안 해요. 그 목표의 달성과 함께 기도도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노력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가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무엇도 끝나느냐? 기도도 끝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업이나 기업을 일으켜 세울 때 그 사람이 유혹이 더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이렇게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때 유혹이 더 많겠습니까? 어느 때 더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공을 하고 목표를 이루고 뭔가 잘 될 때 오히려 기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기도를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기도는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 치료에 대한 과학적 연구. 기도 치료를 하면서 MRI 촬영을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뇌가 같은 부위가 비슷하게 활성화돼서 뭔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런 많은 이 기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이 실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의 차광렬 학원장과 로저리오 A 로보라고 하는 이 의사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한국의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들 199명을 그 199명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199명의 사람들의 사진을 저 미국, 카나다, 호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한 장씩 이렇게 딱 해서. 그리고 이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받는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하면 기도받은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를 받지 못한 여성들의 성공률보다 2배나 높았다 그랬어요. 또 그래서 그 공동 연구자인 로저리오 A 로보 그 컬럼비아대 그 산부인과 과장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지만 이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샌프란시스코 병원의 의사인 란돌프 바이어드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1988년에 393명의 관상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기도 실험을 했습니다. A팀에게는 환자의 이름을 또 이름이나 질병을 부르면서 태어날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B팀에게는 환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없이 그냥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 실험의 결과, A팀 환자들은 B팀에 속한 환자들보다 항생제 요구가 5배나 낮았으며 충혈성 심장마비 증상의 고통이 2.5배나 낮았다. 그리고 심박 정지로 받는 고통이 비교적 낮았다 그랬어요. 요즘 이 기도를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생겨나요. 듀크 대학의 비어드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400명의 혈관 확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기도 그룹을 만들어 환자들이 모르게 중보 기도를 해 주었고 다른 한 그룹은 통상적인 치료법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25에서 30% 정도 합병증이 감소했고 허혈과 심장 발작과 심장 마비와 같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보기도가 어떻다, 또 이 기도와 건강, 여기 보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적게 나타났다. 뭐가 적게 나타났다냐면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인터루킨 6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수치가 낮았다. 그런 결과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수치화하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과연 과학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도대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뭔가? 그 연극 배우인 윤석화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근데 한번 먼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가신 친어머니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로 너무 귀여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4개월을 통증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개복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저기가 돼서 의사가 이제 4개월 통보를 하고 받았지만 그대로 속수무책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찌든 항암 치료를 이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끝내고 이제 어머니 항암 치료를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집에서 이제 가족 예배를 보는 거예요. 가족 예배를 이제 저희 이제 사범댁에 오셔서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같이 오셨는데 이제 저랑 저희 아버님이랑 다른 사람 다 일하러 나가니까 엄마, 저희 아버지, 그리고 이제 권사님, 장로님께 가셔서 예배를 보는데 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장로님께서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작정 기도를 하자. 이제 사부님께서 그럼 얼마나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작정 기도를 하자. 몇 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제 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부님께서 이제 막내딸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손주 크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7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작정 기도를 합시다. 딱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웃으시더니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저야 오래 살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 아프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3년만 더 살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글을 한번 썼어요. 바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7년 아니 10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결국은 그 글을 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것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노화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때 의사도 아직도 그 의사를 기억을 하는데 그 의사가 다시 이제 개봉해보면 자기는 이거를 기적으로밖에 믿어 못하는 암이 다 퍼졌어. 다 퍼졌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은. 예.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도 아니고 과학도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느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능력으로, 믿음을 과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 병든 자를 뭐 하시리라?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플러스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예요. 그 윗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청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무엇인가? 의인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환자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서로 죄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와 같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죄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여기 의인의 간구라고 했는데 이 간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한다 그러죠. 그 간구와 중보기도는 좀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그런데 지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인의 간구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 병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돼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나의 필요를, 나의 병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기도할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의 아픈 문제가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때로 형식적으로 그저 기도해 주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병원에 어느 환자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분을 방문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워해요. 이 식도암이 걸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냥 뭐 적당히 위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환자가 좀 낫게 해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편히 쉬시라고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손을 탁 잡아요. 목사님,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전혀 달라요. 저에게 뭐라고 계시냐면 그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저에게 진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앉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그가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낫게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사람을 잠들게도 하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지 않느냐?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그저 잠들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당신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이고 당신의 무덤이 열리며 당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아파서 몸부림치던 그가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아주 평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 얼굴에 근심이 없고요. 그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정말 그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를 그분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자기가 여기서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서부터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잘 나아서, 기적적으로 나아서 이 사람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만방에 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니까 이분은 그 기도에 대하여 만족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드려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인의 간구는 기도를 드리는 자의 신앙적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형제들과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완전히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에덴의 기도입니다. 에덴의 기도. 에덴 동산에서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혼자서 드리고 일방적이고 형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기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에덴에서의 기도는, 아담과 하와가 드린 에덴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매일 서늘한 때가 되시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와 교제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일방적이고 상투적이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만 하는 이 기도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홀로 드리는 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한 기도는 에덴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나 어떤 과학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그저 입에 나오는 기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어느 그 하와이에서 열리는 어느 건강 세미나에 제가 상담 봉사자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이제 거기에서 많은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 이제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열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가운데 계시는 여러 그 참석자들을 상담해주고 또 그분들을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봉사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어느 한 호텔에서 이 세미나가 진행이 이제 되고, 근데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저 입구가 막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느 한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막 끌고 땡기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딸은 엄마 여기 한번 꼭 참석해 봐. 그 엄마는 아니야 나 싫어 나 갈래. 그러고 계속 싸움. 그러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등록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 옆에 있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 아주머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곳에 왔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분이 이 세미나에 지내시는 동안에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냥 속으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분을 이제 눈여겨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미나 강의 시간이나 이렇게 되면 그냥 저 뒤끝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강사가 강의를 해도 고개 한번 들지 않고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저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끝나고 나서 내가 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 이제 마지막 강의가 다 마쳐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면 없어졌어요. 그 기도할 때 얼른 나가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랑 마주치기 싫어하는 거죠. 얼굴에는 기미가 새카맣게 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살면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이틀쯤 지났는데 이분하고 마주칠 기회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과 좀 이렇게 어떻게 만나서 이분과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사이사이 기도를 드리고 끝나고 밤 되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뭐 마주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2, 3일쯤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눈 뜨면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 아무개 이분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신앙적, 영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허락해 달라고. 하고서 눈을 딱 뜨고서 시계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저녁 9시예요. 딱 9시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럼 뭐 전화를 하면 되지 하고서 이제 제가 방마다, 이 호텔 방마다 있는 그 전화를 이제 그분 방 번호를 알아가지고 9시 정확하게 돼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따릉따릉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탁 받았어요. 누구세요? 아, 예, 저는 이번 이 건강 세미나에 이 상담 봉사자인데 어머니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머니하고 도대체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어머니하고 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지금 아무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 좀 받아봐. 없다 그래! 소리를 그냥 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저한테,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끊었어. 아, 이 참 난감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한번 해봐. 그렇게 저에게 선한 오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결심을 하면, 그래,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9시가 되면 내가 전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9시가 딱 돼서 제가 또 전화를 또 했어요. 엄마, 한 번만 받아봐. 한 번만 받아봐. 없다 그래! 또 오빠 소리가. 제가 또 끊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 3, 4일 지난 거예요. 한 4일쯤 지난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날 또 9시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또 했어요. 좀 엄마하고 그저 한마디라도 좋으니 엄마하고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잘 설득을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딸이 그냥 엄마 한 번만 좀 어떻게 받아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오셔서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왜 전화했어요? 딱 그러는데 할 말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아주머님을 위해서 전하지만 제가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그분과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내일 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그 다음 날에서 제가 또 정확하게 또 9시가 돼서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하니까 또 딸이 받았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니까 이번에 아주 쉽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고 또 기도를 또 했어요. 그날도 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끝났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정확하게 9시가 딱 됐는데 제가 기도했을까요? 제가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를 안 했어요. 제가 바빠서 하는 게 아니고 전화기 앞에 앉아가지고 안 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좀 기다려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기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니까 한 2, 3분쯤 지나니까 따르릉 하고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 오늘은 왜 전화를 안 하시냐고 물어보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참 깜빡 잊어버렸다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래 엄마가 내가 왜 전화 안 하는지 확인해 보래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엄마 좀 바꾸라. 그래서 엄마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제가 뭐라 했냐면 이 하와이의 해변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맨날 그 방에서 뭐 하시냐고. 내일 새벽에 우리 저 해변가에서 데이트를 좀 하시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순수하게 그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되고 약속 시간이 돼서 이제 그 호텔 이제 그 해변가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딸과 엄마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눈치를 윙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눈치를 딱 채고서 엄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둘이 남았어. 어색해. 너무 어색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아주머니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이 아주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이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자기가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과의 4학년 선배인 남학생을 사귄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정 아버지에게 가서 나 이 사람 사랑하니까 사귀게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결혼하고 싶다고, 이게 이제 그 아버지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왠지 그 아버지가 결사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남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 뭐 다 팽개치고 그냥 둘이서 야반 도주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와이에 왔어요. 하와이.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와이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남자가 사라졌어요.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모르나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행방을 다 알게는 됐지만 그 당시는 너무너무 당황하고 황망한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3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남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스토리가 꽤 긴데 지금 제가 아주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그분이 막 분노가 화를 내고, 예? 뭐 어떤 때는 막 몸부림치다가 어떤 때는 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이제 하다가 거의 얘기가 끝났어요. 저도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구한 거예요. 너무나 기구해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이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병에 걸렸나 보다고.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조금 걷다가 제가 불쑥 이제 그만 그분을 용서하시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저를 째려보는데요, 눈에서 막 진짜 증오, 살기가 있는 그런 눈 있잖아요. 저를 쳐다보면서요, 뭐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요, 용서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당한 고통, 고생, 이 고난이 얼마나 막심했는지 난 그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용서를 못한다는 거죠. 자기 분노를 막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고 이제 좀 가다가 이제 그분에게 그랬어요. 사모님, 그래도 그만 그분을 용서하시지요.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저를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약 올리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아이고 하고 이제 또 가다가 제가 3번째, 이제 그만 그분을 용서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 뒤에 얘기를 했냐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했어요. 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를 잘못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다가 탁 서서 저를 이렇게 탁 쳐다봤어요.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뭐 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주님이 대답하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베드로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 형제, 그 친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퉁명스럽게 베드로의 친구지 뭐 그랬어요.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대상은 베드로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그 남자는 어디 가서 지금 잘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남자에 대하여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본 사람은 누구냐고. 당신이라고. 당신이 병들지 않았느냐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이분의 눈이요. 살기가 있다가 점점 이렇게 눈이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는 지금까지 용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서는 나를 위해 사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내 건강과 내 평안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거구나.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헤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제일 끝에 앉아있던 사람이 제일 앞으로 와서 앉았어요.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듣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이분이 저기 야자수가 있는데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 기도, 그분이 뭐를 위해 뭐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남자를 뭐 하고 있구나? 용서하고 있구나. 그동안 그와 그 부인과 하나님과 이 가로막혀 있던 그 죄악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고요. 얼굴에 가득 꼈던 기미가 변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요. 얼굴에 미소가 있고요. 이제는 강의가 끝나도 앉아가지고 또 옆 사람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열흘이 다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날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렇게 쭉 한 사람씩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얼굴에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얼굴이 너무나 부드럽게 변하고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가 평생 이곳에 와서 변을 가장 시원하게 봤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변화를 이룬 거예요. 이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가 합쳐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래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와 치유의 역사, 이 의인의 간구가 합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의인의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기도가 만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의인의 간구를 드려야 할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합당한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